예, 저하고 악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 손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손이 작다 그럽니다. 예, 제 손이 작습니다. 제가 여자들하고는 악수를 잘 안 합니다. 예, 아마 아시죠? 이제는 거의 이제 남자분들만 제가 나갈 때 악수하고 여성분들하고는 거의 악수를 안 합니다. 할머니들 가운데 악수를 청하시는 분들만 제가 악수를 해요. 예. 제 손이 작으니까 막노동할 때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막노동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손이 작지만 또 부드럽습니다. 예. 제가 20대에 때로는 삶에 힘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삶이 침체되어졌을 때에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이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생활했었는데 거기 가서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돼지를 치셨어요. 그 농촌에서 돼지를 치셨는데 그럼 제가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 똥을 다 여기저기 다 이제 치웁니다. 많은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마다 들어가서 똥을 치우고 물로 닦아주고 그 똥을 나르고 힘들죠. 힘들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와서 또 다시 삶을 회복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일평생 동안 좌절이 없고 또 침체함이나 우울함의 경험들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흔히 맥이 딱 풀린다라고 얘기하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때로는 잠도 잘 자지를 못합니다. 어느 40대의 중반의 모 부장판사는 남들이 보면 판사라서 부러워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억 원을 날린 주식 투자의 실패로 통해서 또한 과다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통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2번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과거에 들어본 적도 있고요. 어느 교수는 고층 건물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실패해서 또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다고 지하철로 뛰어내리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까지는 아마도 감당하기 힘든 많은 고통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러면 침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좌절하는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탄식의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 좌절의 탄식을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모델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침체의 기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역시도 그 대표적인 침체의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도망가서 뭐합니까?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주어진 삶의 현장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원은 따라오지 말라 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 좌절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봅니다. 자기만. 그래서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 깊은 산속이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조그마한 동네로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죽고 싶다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자에는 어떻습니까? 좌절의 현상이고 침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일을 해도 마음이 가지 않고 먼 산만 자꾸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좌절하여 우울증에 걸리고 왜 좌절하여 영적으로 침체하게 될까요? 왜 오늘 본문의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하게 되어졌을까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만 오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가 왜 도망갔는지, 그가 왜 혼자 광야에 혼자 있고 싶었는지, 그가 왜 죽고 싶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는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결국엔 죽고 싶다 그랬죠.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편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이 형편 때문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 형편 때문에 죽고 싶다고 좌절했습니다. 그럼 이 형편이 무슨 형편입니까? 그 형편이라는 것은 본문 1,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형편이에요. 1절에 보시면 아합이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을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8장에 보면 두 가지의 큰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결 가운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해서 승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엘리야의 기도로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몇 달간 지금 비가 제대로 안 와서 우리나라도 힘들어하는데, 가뭄으로 힘들어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말라 죽을 것은 다 말라 죽을 정도 심각한 상태에서 비가 내려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는 뭔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시적인 어떤 변화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은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엘리야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화가 전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 영적 변화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긴단 말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엘리야의 가슴이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침내
엘리야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절망에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침체에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을 때에도,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간 아합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엘리야의 행동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독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망을 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형편을 보고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왜 현실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왜 현재의 상황에서 피하고 싶으십니까? 왜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왜 다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내 형편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단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 내 형편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형편만 보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은 바로 영적인 침체예요. 좌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마침내 죽고 싶다는 생각만 만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 형편 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처음의 목적은 엘리야처럼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피하고 싶어 해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은 사라지게 되고 죽고 싶다는 의욕 상실의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3절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어나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세벨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4절에 가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삶의 의욕을 잃고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죽고 싶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 자기 형편만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이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침체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체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의 자리에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9장에는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옆에 사람을 붙여두신 거예요. 엘리야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너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그 옆에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본문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죠.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요? 엘리사. 그가 누구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는 7,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에 대해서 그 앞절의 말씀의 19절 이하에 보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인 소를 버려두고 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자기의 그 유일한 재산인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줘 먹게 만들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렸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었던 엘리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옆에 두셨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침체되어져 있는 엘리야 옆에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된 사람 엘리사를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 시중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인 내 옆에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로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알고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위하여 행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옆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만 혼자 있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 곁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19장 전체의 흐름은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 곁에 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19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루만졌다 그랬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육적인 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 곁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떡과 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으로서 그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곁에 계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특별히 절망과 침체와 좌절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사람 곁에 오셔서 그가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좌절의 자리에서 떠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셔서 그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자기 옆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이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저수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곁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라 그러셨어요. 너의 그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 옆에 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초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불어주시면서 우리를 초대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때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실 수 있으십니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형편,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셔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께 바른 응답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 애로의 초대에 응답했던 이 엘리야는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고 아우성쳤던 그 부엘세바 땅의 어느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좌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호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엘리야야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떠났고 호렙산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어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그 거기가 호렙산 굴이요, 그 거기가 로뎀나무 아래예요. 죽고 싶다고 했던, 나만 남았다고 했던, 좌절의 소리를 내었던, 침체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던 그 자리,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떡과 물을 제공받았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받았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떡과 물을 제공받았으면, 육의 필요를 제공받았으면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제공받아서 영적인 힘을 받았으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사명을 다시 받았으면 사명을 품에 안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좌절의 자리를 떠나서 회복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하신 회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떠났더니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떠나야 엘리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그 좌절의 자리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호렙산 그 굴에서 나만 남아있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났더니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이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 영혼의 깊은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양이 흘러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를 옆에 둔 엘리야 정말 기뻤을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사람 나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이 더 있다고 하시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엘리사, 하나님께 헌신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수종들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는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떡과 물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으로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적인 필요인 말씀을 통해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품에 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이제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로 출발하십시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하셨지만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사명을 품에 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자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엘리사, 나의 엘리사, 나에게 힘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주는 나의 엘리사, 그 회복의 자리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의 모든 일들이 귀찮고 삶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침체하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떠나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침체된 마음 주님 아시죠? 엘리야의 그런 마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성도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힘껏 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